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월 21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The Book of Mark chapter 15 verse 33 to 39.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은 듣고 이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계산하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즉 낮 중에서도 가장 밝아야 할 시간이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어둠을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식이 일어나서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는 시간은 1시간 정도이고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은 고작 2분에서 4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저도 몇 달 전에 교회에서 일식을 관찰했었는데요. 한낮인데 먹구름이 하늘을 가린 것처럼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한 30-40분 어두웠던 것 같고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려서 이렇게 반지 모양을 만들어내는 금만 일식을 관찰하려고 3D 안경처럼 생긴 이 이클립스 안경을 착용하고 보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보려고 또 일식 안경을 휴대폰 앞에 놓았다가 또 잠시 제 눈에 썼다가 하다 보니까 금방 일식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일식과는 다른 현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3시에 못 박히셨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제9시에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안으시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가장 두려워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두려워하셨습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죽음을 당하는 한낱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소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룬 이런 영화들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먹구름이 가득하고 막 비가 떨어지면서 그 빗물이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처럼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면 아들의 고통을 애써 외면해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과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했던 아들의 사랑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져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너무 공감이 되고 또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것은 37절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심정 이런 이야기는 1절 나오지 않고 곧바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로 이어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하나님께는 아들의 고통을 외면해야만 했던 미안함과 슬픈 마음과 같은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바로 나오는 것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 하나 때문에
휘장 하나 찢어진 것이 무슨 큰 일이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성소에는 휘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가 있고요. 그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둘 중에 뭐가 찢어졌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휘장이 찢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둘 다 찢어졌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외면하시면서까지 이 일을 행하셨다면 당연히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그분을 만날 수 있으려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야 하는 것이 맞죠. 성소 입구의 휘장만 찢어졌다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지성소의 휘장이 먼저 찢어졌고,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성소 문 앞에 걸린 그 높이 24m의 휘장이 또 찢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소 입구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제사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직접 보았을 테고, 그 소문이 순식간에 예루살렘 안에 퍼졌을 겁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다 찢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성전의 기능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전에서는 늘 사람이 가지고 온 그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죄사함을 받았죠. 죄가 없는 상태여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명령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것이 기원전 15세기경이니까 바벨론 포로기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고 해도 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질 때까지 약 1400년 정도 동물들을 속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행해왔습니다. 정말 셀 수도 없는 동물들이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반복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준비해 주셨고, 그 속죄 제물로 흠없는 어린 양이 아니라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에 이제는 모든 성도가 자유롭게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요즘 각종 예배가 넘쳐나고 또 자주 예배 드려서 예배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문제이지만, 예배 자체가 얼마나 큰 희생을 통해 얻게 된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일에 아무 생각 없이 슬리퍼 신고 교회에 와서 적당히 떠들고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몇몇 우리 아이들이 참 가엽게 느껴집니다. 예배에 대해서 늘 잘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게 또 잔소리가 되고 또 율법주의가 될까 싶어 기도하면서 그들이 직접 깨닫기를 기다려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또 늘 매말묵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실 테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시간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얻게 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어진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에 이런 감격이 항상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소개한 뒤에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을 바라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꾸 카메라 감독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크게 외치시는 예수님을 저 멀리서 찍고 또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숨지시는 모습을 또 클로즈업으로 또 즉시 멀리 떨어진 성전에서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으로 이렇게 전환했다가 또 곧바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백부장의 독백을 클로즈업으로 찍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우리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영화에는 항상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39절이 바로 그 반전인 것 같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첫 번째 사람이 놀랍게도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전체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까지 모두 알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만 서 있던 이 백부장은 그저 자기 앞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만 보았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에는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과 함께 읽어보았을 때 충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하여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이 백부장은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는 단어로 부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에서 이 백부장의 고백같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다 안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하시며 큰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얻은 죄사함과 예배의 자리를 기쁨과 감사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님들이 그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먼저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